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점잖은 신사분이 있었는데요. 점잖은 그 신사분이 한 번도 소리를 지른 적이 없고 늘 나긋나긋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분에게는 손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평상시에 유한 사람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신사야. 한 번도 소리를 지른 적이 없어.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나긋나긋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처럼 할아버지와 손자와 동산을 걷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땅을 보시더니 그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신봤다 하는 거예요. 산삼을 본 거지요. 왜 우리 할아버지가 왜 그럴까 봤는데 산삼이 그렇게 귀하다라는 거지요. 이 아이는 그렇게 몰랐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외쳐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히 외쳤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거든요. 외쳤다라는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시길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셨을까요? 예수님이 마지막 연설에서 외치며 말씀하셨던 내용은 첫째, 내가 아니고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자신을 믿는 자는 사실 본인이 아니라 보내시는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이며 나를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큰 소리로 외쳐 믿음을 갖도록 권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인데요. 나를 믿는 자는 저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본질에 대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예수를 믿는 것은 사실 예수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를 보는 자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월권 행위를 하지 않는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보냄을 받은 조연이라는 역할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역할에 충실한 것이죠.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둠에 속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럽게 되는 것보다 인간으로부터 받는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어둠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인본주의려고 가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좋아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열망을 갈망했어요. 왜 사람이 두려웠겠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사람들의 말에 예민한 것입니다. 마음이 상했어요. 하나님이 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 한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지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세상들의 인기였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요. 예수님도 바로 그러셨던 겁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보내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자기가 아닌 하나님을 주장한 예수님처럼 다윗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지요.
사울왕을 죽이려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손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로 계속 하나님께 주장해야 합니다.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현대인 중에서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퍼 목사님, 체일도 목사님입니다. 그는 대학을 마치고 독일로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요. 사모님은 카톨릭 배경이 있어서 프랑스로 유학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청량리 588 창녀들과 불량자들과 노숙자들을 섬기려고 청량리 588로 부르셨습니다. 너같이 멀쩡한 사람이 어울리지 않게 왜 모자라는 사람을 섬겨야 하냐? 정상적으로 목회를 하라 하고 반대하신 분이 어머니셨습니다. 목사님은 독일로, 사모님은 프랑스로, 그러나 하나님은 청량리 588로. 그는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또 친구들이 되고 노숙자들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연설에서 가르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보내신 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연설에서 외치며 말씀하신 내용은 둘째, 주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땅으로 보냄을 받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본문 말씀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인데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뻤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책감 가운데 있는 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그리고 영적인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고 또 사랑해주고 받아주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의 놀라운 용기와 인내심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저들을 심판하지 아니하노라고 전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최초로 감당해야 할 사명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셨던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땅을 보시며 글을 적었습니다. 아마도 정말로 그들이 보기 싫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주님은 정죄가 아니고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죄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정죄합니까? 요한복음 12장 4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 불신자들을 심판하실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심판하실 의도가 전혀 없으세요.
그러나 말씀이 살아서 심판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날이 되기까지 주님은 구원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결국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버티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 하나님께 거짓말을 끝까지 하다가 남편도 가고 부인도 가고 끝까지 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 아들이 인생이 망가진 상태에서 정말 가까이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평신도 선교사가 됩니다.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선교지에서 나가서 가는 곳마다 실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사람이 잘 변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10번을 잘못했으면 8번, 7번, 그리고 5번, 그리고 점진적으로 3번, 2번, 1번 이렇게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예전에 행했던 그 실수를 계속 저지르는 겁니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데요. 끝까지 자기 멋대로 고집 피우면서 옛 방식으로 살다가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는 밤마다 귀신들이 너는 내 친구야, 너는 정말 내 친구다 하면서 끌려가는 꿈을 꾸는 것이지요. 그가 기도도 해봤습니다. 그래도 시달리는 거예요.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제 문제가 남아있나요? 하니 그런 거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때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을 하고 도움을 요청을 했으면 정말 살 길이 있었을 텐데 영권도 없는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결국은 끝까지 자기 멋대로 버티다가 참담한 생을 맞이했습니다. 저럴 수도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를 해도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주님은 결국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왕도 끝까지 버티다가 점점 나라가 망하는데도 주님이 정말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을 해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장되지요. 물에 죽게 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마지막에 구원 받으라고 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주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는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혹시 우리 안에 아직도 죄와 불신앙이 있다면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연설에서 외치며 말씀하신 내용은 셋째,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을 아셨기에 아버지께서 말하라고 일러주신 그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는 말씀의 본질은 영생입니다. 그에게 전하신 명령은 오직 영원한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위에서 이미 강조했는데 그 구원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핵심은 바로 영생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영생을 그냥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원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영원히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존재든지 아니면 영원히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든지, 그러므로 여기에서 영생을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대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게 된다니, 부자가 되고 또 유명한 사람이 돼도 좋지요. 아주 건강한 스포츠맨이 되는 것도 너무나도 좋지요. 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디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대단하겠습니까? 얼마나 영생이 대단한지.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3장 7,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이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영생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것 앞에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대단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지금 시청 표지판에 이런 광고가 떴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사 모집 광고입니다. 나이는 20대 이상, 40대 이하, 신체 건강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천사를 모집한다라고 광고가 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지원자가 있겠습니까? 아마 굉장할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비교가 되겠습니까? 대기업 애플, 구글에서 사람을 구한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예요. 인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재밌지 않나요? 우리 같은 사람은 경쟁률이 세서 지원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천사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뽑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생을 주겠다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다루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준다는데, 여러분, 성 프란시스코가 이 위대한 일을 발견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버지는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상인이었습니다. 명예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너가 가진 것을 다 내놓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자기 명예와 그리고 자기가 입은 옷까지 모든 것을 다 벗고 빨개 벗었어요. 그리고 나가면서 이것도 아버지 것이죠. 아버지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저놈이 미쳤나? 생명의 복음 앞에 세상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대단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얘기한다면 영원한 생명 앞에 이 세상 어떠한 문제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영생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를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산 너머 남천에는 누가 살길래 저 하늘 저 빛깔이 저리 고울까. 여러분, 박재란이란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에서 가수로 성공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더 크게 성공하려다가 그만 위장이 망가져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못 먹으니까 죽을 날만 기다렸어요. TV도 보기 싫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나왔던 사람도 나오고 만사가 귀찮았습니다. 그리고 기력이 없었어요. 어느 날 극동 방송을 들었는데 한마디가 본인에게 꽂히더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믿어지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회개를 한 것이지요. 그리고 나니 영생의 기쁨이 한량없이 밀려오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희락의 영인데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한참 하고 또 한참 하고 나서 글쎄 위장이 망가졌다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갑자기 배가 너무 고파서 그냥 밥과 김치와 김과 물을 헐레벌떡 먹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놀란 거죠. 야, 어떡하면 좋지? 나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래, 그러면 하나님 저를 천국으로 불러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트림이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안 죽고 그 다음부터 뭘 먹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영생의 능력이 죽을 병도 이긴다는 거예요. 영생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연설에서 강렬하게 외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은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대중 설교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내용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주님 뜻대로 산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무엇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즉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영생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강력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외치신 위대한 선포를 온 마음으로 다하여 받아들입시다. 할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 같이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미천한 저희들에게, 죄책감에 시달렸던 저희들에게 주님 회개함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 방송을 보는 수많은 영혼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떠한 것도 다 용서해 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겸손히 두 손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 가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국군 장병들과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